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으로 속성에서 숙성이 되자, 속성에서 숙성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신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겠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가는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고향 사람들은 다 지켜보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듣고 놀라기는 하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함정에 빠져 중요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선입견에 사로잡혀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는데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서 그런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하던 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반문하죠. 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고향 사람들은 통상적인 생각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를 상실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3절에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적은 누굴 통해서 나타나느냐?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의 종을 통해 안수받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행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의 아픈 부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믿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믿으시죠? 그분이 치유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그럼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또 주의 종에게 안수 받고 싶으면 당연히 또 안수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요,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꾸 이게 내팽개치는 게 튕겨내는 거죠.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땅이 어떤 땅이라 했어요? 좋은 땅, 옥토라고 했죠.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두 번째로 12제자를 부르신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7절과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 왜 12제자만을 부르셨을까? 더 많은 제자를 부르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기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탁탁탁탁탁 그냥 뭐 초 단위로 찍어내는 그 대량 그 물건 생산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속성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조급한 마음을 갖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역에 실패하고 낙심한 후에 사역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그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은,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참 사람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30세가 될 때까지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자, 그 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시고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제 소명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결국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사역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대한 키워드가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6절 하반절에 읽어볼까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 다음에 찍으세요. 가르치시더라. 그다가요. 예수님의 제자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결국은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모세 밑에서 오랜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부관으로서 오랫동안 훈련받으니까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를 둘씩 보내시며라는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방을 갈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전도를 갈 때도 꼭 둘이 가셔야 됩니다. 둘이. 전도할 때도 혼자 가면 안 돼요. 꼭 마귀가 역사합니다. 가정 신방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꼭 둘이 가세요.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 어떤 환경인 걸 모르잖아요. 아멘. 막 열심히 앞서가지고 그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보내셨다. 주님의 일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8절과 9절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죠. 또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죠. 그럼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까마귀가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가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지하개척교회 7년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내가 또 까마귀 잡아서 먹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손길이 있더라는 게, 손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국 주님의 일을 할 때, 아우 주님 저는 뭐 가방끈이 짧아요, 뭐 돈이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시고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갖다 주시고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도 하지 않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을 부르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만 집중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12절로 13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나가서 전파하고 쫓아내며 고치더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100% 맡기는 삶이 행복한 삶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시기 바라요.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하루입니다. 왜 불평불만하며 살아갑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그냥 싱글벙글 거울을 보면서도 웃겨서 웃고 웃어서 웃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둘째, 제가 둘째거든요. 우리 둘째 축복해 주세요. 전 둘째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내는 하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도 참수를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갈 때 뭔가 잘 되기를 기대하죠. 당연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도 또 저 돈 주웠잖아. 나 참 자꾸 돈 주워. 그냥 100원짜리가 저 자전거 보관함에 있는데 있는 거야.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청소하다가 주웠어요. 그러니까 청소 잘하면 돈 생겨. 100원 제가 주웠거든요. 자, 그런데요,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 뭔가 잘 되길 기대하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은요, 매일 시험을 당하게 됨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주변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이 갈수록 꼬이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참 모범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인데 참 삶이 꼬이는 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막힘이 없이 잘 되어 보이는데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이 잘 되기는 고사하고 가정의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신앙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하는 목사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게 그런 모습들이에요. 뺀질뺀질하는데도 그냥 잘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 담임 목사가 볼 때도 저 성도는 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미국만 다니지 마시고 한국에도 좀 오세요.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담임 목사의 마음이 말이죠. 그렇게 이럴 때마다 우리는요, 입으로 표현은 하진 않지만 그렇게 고난을 겪는 분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자신을 보게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정말 우리 모두를 실망하게 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임을 당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아기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마리아가 임신하고 성령으로 임신하고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복중에 있던 그 세례 요한이 막 뛰며 놀았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목 잘려 죽었다. 헤롯 왕의 실언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았던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는 장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분명하게. 그것이 뭐냐?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인생은 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우편과 좌편, 양과 염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양은 의로운 자들이에요. 염소는 악인들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악인을 먼저 봅시다. 염소에 속한 자들 엄청난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하여간 누구나 봐도 칭찬받을 삶을 살았어요. 자, 우편에 있던 양들, 주님이 칭찬해 줬을 때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라고 자기들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셔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의 평가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어느 목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정장로님, 원로 장로님들이 어느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가졌다고 그래요. 모임 갔잖아. 근데 어느 식당에서 원로 장로님이 어느 교회인지 알아. 제가 두 분이서 소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소주를. 근데 그 교회 아이들이 있는데 그걸 다 봤다는 거야. 와, 내가 그 말을 듣고, 심지어는 어느 우리 지방의 어느 지금 시무장로인데 생수병 큰 거 있잖아, 2리터짜리. 그걸 비워내고 거기다가 소주를 담아가지고 장로님들을 준다는 거야. 정장로님. 그 못 봤지, 정장로님은? 앞으로 정장로님 좀 챙겨야 될 것 같아, 그 모임에서. 혼자서 예를 들어 혼자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있고 그 공공의 장소 식당에서 여러분 소주병을 가지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게 누구나 그 장로님인 걸 아는데 원로 장로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 막 격분해가지고 막 진짜 엎어버리려고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는 자기 교회에서 이제 원로 장로님들 모임 안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회장님한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저는 목회를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재진이 너 목회 똑바로 너 못했어, 넌 좌편으로 가,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좌편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멘이리 시원찮아. 아멘. 때로는 우리의 죽음이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례 요한처럼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목 잘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존귀하게 여기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지옥 갔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은 항상 하나님 그분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드세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때로는 내가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야. 높여주시기도 하고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또 물권의 복, 영권의 복, 인권의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은 다 성함을 얻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56절에 나오죠. 믿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뚱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믿음이란 추상적인 것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56절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병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표현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꾸 믿음의 말을 하세요. 나는 치료받았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붕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내 인생은 쨍하고 했던다. 아멘이십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새벽에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한 믿음은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하는 믿음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끄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경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왔잖아요. 왜 들어왔어요? 배관을 깔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주님, 저에게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